예, 오늘 이제 그 일월 이제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오후 예배 이제 첫 번째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그 오늘 이제 아까 사부 예배 마치고 이제 공동의회를 우리가 마쳤는데 이제 공동회의 마치고 나면 거의 진이 싹 다 자빠지는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를 보통 준비하는데 한 석 달 걸립니다, 석 달. 그래서 오늘 발표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잠시 그래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런 그 합의된 그런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 한 석 달은 이제 좋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의논하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단 공동의회가 한번 마치고 나면 뭐 거의 이렇게 좀 진이 다 빠지는 듯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뭐 저희들이 이제 직분자 뭐 헌신 예배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은 뭐 이렇게 이름 붙여도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시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올 막 그 12월 정도부터 한 12월 정도부터는 제가 좀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별로 잘 안 하는 편인데 갈수록 좀 자신감이 별로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일단 그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공동회를 마치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내일 교회 제가 담임이 된 게 이제 원래가 15년 이제 16년 차인데 제가 그 과거에 비전 센터 저거 짓고 할 때 저희가 그때 한 1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저희 공사비가 우리가 50억 이상 되었고 집기 포함하면 이제 한 60억. 그리고 그때 우리 부채가 3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억 정도의 돈이 이제 오갈 때도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그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근간에 봐서는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야, 우리 교회 정말 돈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 뭐 각 부서 뭐 섬기는 곳 뭐 보니까 야, 제가 보니까 정말 돈 많이 쓰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야, 앞으로 더 쓸 텐데 이거를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두려움이 제가 처음 한번 가져본 것 같아요. 야, 이거 앞으로 이거 정말 이제 이거를 잘 감당하면서 이제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구에 속해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전 예친 이제 번호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교구가 이제 온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교구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교구 안에 이제 그 예친들이 다 정해져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새로운 이제 예친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행정상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그것도 잘 참 또 같이 이제 동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야, 이게 가능한가? 인제 과연 가능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예침 모임 또 교구를 이 지역별로 저희 교회 같으면 49 년을 지역별로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구 또 그거에 근간 예침 모임을 우리가 49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과연 이제 연령별로 이거 우리가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참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도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은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요즘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죠. 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사정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참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내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과거 정리를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수성구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이사를 가서, 특별히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주일학교라든가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결국 그 친구들한테는, 아이들한테,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고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도 이런 거 뭐 수성구나 이런 지역으로 갔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안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특별히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오래 열심히 섬겼지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마음에 그냥 두지 마라.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하는 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서, 뭐 제가 모교회가 사실 여기에서 한 뭐 2~30분 거리에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참 모교회를 제가 사랑했고, 우리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때 이제 고등부 때 회장하시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중등부 회장하셨거든요. 근데 한 세대 지나고 나서 제가 고등부 회장하고 제 동생이 중등부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모 교회 참 열심히, 저희도 정말 소위 오래된 정말 헌신된 멤버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을 이렇게 서울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만 됐고,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미련, 사랑 때문에 참 이 서울에서 정착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 됐던 거는, 이제 서울에 가니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데 이제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때 처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 교회 활동, 예배에 참여를 했고, 그 마음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제가 모든 예배, 또 소그룹,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을 이제는 소위 과거의 관성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님과 제가 참 뭐 부족했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그 행동을 하고, 그게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좀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이것을 제가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은 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참 신앙생활,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거에 크게 이제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구, 이제 새로운 교구, 또 정말 대구 있는 분들은 참 새로운 관계 맺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제가 설교 한번 하고 왔었는데, 여러분 부산하고는 차이는, 뭐 부산하고 대구 차이는, 부산은 보통 말을 하면 고기가 한 보통 20~30%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약간 뻥이 심합니다. 부산 이렇게 쇼업이 세요. 쇼업이. 근데 부산은 좀 오히려 이렇게 쇼업이 심한데,
대구 오면 제일 힘든 게 모든 목회자들이 타지에서 온 목회자들이 대구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으면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1번이 대구는 말 안 해도 알아야 돼. 이게 사람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구 정서는 딱 만져보고 말을 해야 아나.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대구에서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게 제일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대구 오면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뭐 다 풀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조금만 있으면 이상해. 뭐냐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그 제가 이 대구 지역이 뭐 이건 좀 뭐 이렇게 또 한 번 정도는 극복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이제 말해서 알 수 있는 문화로 좀 바뀌면 그 말은 결국 뭔가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이 관계가 좀 경직돼 있고 그리고 이 대구는 분지잖아요, 분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딱 그 새 가지고 왔을 때 남자분들 같으면 뭐 이야기하다 혹시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혹시 고등학교 후배다 뭐 시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 불치병인 것 같아요. 바로 반말합니다. 제가 요새는 뭐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반말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깍듯하게 제가 뭐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후배 그러면 바로 말을 탁 놨습니다. 그리고 또 쟤들 딱 하면 그렇죠. 뭐 동네에 나오면 그다음에 학교, 중, 고 이렇게 한 두 다리 정도만 건너뛰면 그 사람의 품행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참 힘들어하는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그 교구가 이렇게 그 좀 연령으로 좀 조정이 되고 한번 이렇게 확 틀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요번 이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친하고 그동안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있고 또 참 내하고는 어색하고 서로 스타일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또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요번에 이 변화를 한번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아마 경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이 인간관계를 정말 이렇게 한번 내려놓고 새로운 만남 속으로 온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대구 문화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인내를 해 주셔서 어쨌든 오늘 이제 깃발은 올린 겁니다. 올린 거. 그래서 제가 참 그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마음이 참 그 뭐라고 할까 또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오늘 또 우리 뭐 공동회의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제가 뭐 밖에서 이야기하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는 야 3년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뭐 은퇴는 이러니까 이지 말고 난 3년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끔 요즘도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3년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3년 지난 후부터는 제가 이제 좀 뭐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갈수록 야 앞으로 참 이제 우리 교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도 2월 달까지는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2월 달까지. 그런데 3월 달부터 오후 예배 모습은 아직도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그림은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음에 이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가도 괜찮을까? 사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제가 내려놓았던 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너무 뻔한 말씀인데 저는 저를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옛날에 이현석 목사가 이제 이원석 목사님 뭐 군이 지금 장로교회 이제 지금 담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고 했던 말이 자기가 이원석 목사님 제가 청년부터부터 키운 친구잖아요. 청년부 때부터 제자였는데 그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가 지금 논리나 내가 지금 목사 짬밥이 20년 30년 돼 가는데 내보고 지금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고. 야 이게 욕이냐. 예? 근데 이제 제가 참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저는 참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 강박관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뭐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를 뭐 사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참 이 목회가 이렇게 좀 편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제가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진짜 책도 제가 미친 듯이 많이 봤고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놀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025년도부터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예친 1월, 2월, 7월, 8월은 오후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예배와 함께 또 각 우리가 큰 교구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큰 교구별로 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 드려서 이제 소그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령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또 잘 모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가장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샬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은 매주 예배를 한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개발 과정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화요일, 목요일 저희가 주중에 개발 과정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화요일이라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평일에 오전에 내일 개발 과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자분들도 그만큼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숫자가 뭐 급속도로 늘어나 가지고 평일날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어디로 시간대가 다 넘어올 수밖에 없느냐? 이 주일 시간대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201 그리고 제가 하는 401이 지금 주일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대에 그래도 이제 소그룹과 같은 이런 개발 과정과 같은 공부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성도들이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강좌 같은 것들은 좀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게 그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 또 온유에 따라서 똑같은 가정이라도 연령대별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게 집중력 있고 포커스에 맞추어서 같이 그런 것들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조직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각자가 맡고 있는 연령대 그 연령대를 가장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자료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아마 생각보다는
변화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찬양팀도 그렇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몇몇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역들이 지금은 규모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우리 오병이어라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라면 두세 개 드리는 거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저희 교회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걸하러 오는 분들. 이분들이 오시면 1,000원을 드렸거든요. 1,000원을. 근데 이 1,000원도 이제 결국 드리니까 숫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1,000원도 한 달에 한 번만 드렸어요. 이 1,000원도.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셨던 한 여집사님께서, 부부죠, 부부가 자기가 이분들 교회에서는 1,000원을 주고 자기가 이분들한테 큰 라면을 좀 끌어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정과 또 한두 분이 우리 교회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1,000원과 함께 큰 라면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가 시작이 돼. 이 오병이어 이름은 굉장히 슬픈 이름이잖아요. 이제는 이 이름을 안 쓰는데, 과거 오병이어 이름은 뜻이 뭐였느냐? 오병들고, 예? 이 아픈 어르신들, 이게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한번 와 보시면 그 월요일 날 우리가 지금 이제 라면 3개인가요? 2개인가요? 그거 하고 지금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300명 정도 오셔요. 300명. 그리고 지금 이제 봉사자가 한 70명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지금 뭐 교회 하나가 지금 월요일 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사역은 지금 이제 제가 총회에서도 아마 지역 대형과 초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만큼 지금 이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총회에서 제가 발표도 했지만, 우리 교회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그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계명문화대 이런 친구들, 지금 이제 계명유학문화대 의학연수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접촉점으로 삼아서 저희 교회는 이때까지 노동자 중심의 이주민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어, 그러니까 우리 그 의학 연수원 친구들을 잘 접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 한국에서 직장을 얻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로 지금 이제 이주민 사역의 방향이 조금씩 지금 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부 같은 데는, 사랑부는 정말 이거는 밖에 한번 나가 보시면 우리 교회 사랑부는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우리 교회 사랑부는 아이들도 5, 60명 정도가 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지금 예치 모임처럼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조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이 오시면 정말 케어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중에 한두 분은 이제 밖에 가서 발달장애 아동을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 가족들이 잘 케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지금 뭐 사랑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시죠, 정말.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어른이 출석이 2,500, 출석이 2,500인데 지금 주일학교 좀 줄었다 그래도 제가 한 850 정도가 출석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놀라시지를 않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시잖아요. 여기에 집 근처에 애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100%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정도의 주일학교 규모.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용호 목사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용호 목사님이 이제 지금 서울 강남교회를 갔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매일 마라톤 파트너였는데 파트너가 빠지고 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심심해가지고 이용호 목사 뭐야 요즘 뛰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전화를 한번 했더니만,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뭐 여기는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청년들은 숫자가 좀 되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강남교회도 과거에 우리보다 더 큰 규모였죠.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그 내일교회 같은 이런 그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모인 교회가 목사님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제도 의와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포항에 갔다 왔거든요. 포항에. 아, 우리 교회 엄마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열성다운. 그리고 요즘 뭐 유치부, 유년부도 토요일 되면 제자 훈련, 난 애들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 뭐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10시 반만 되면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애들 보내주고 애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태워서 집에 가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정말 그 저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는 자원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역 자체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저희들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화의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우리 어르신들도 뭐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요즘 이제 그 제가 2025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그 자료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 1900년대 미국의 노인 어르신들보다 이제 어르신들보다 지금이 32년을 더 산대. 이렇게 상상이 가시나요? 1900년대 그때 어르신들보다 지금 어르신들이 30년을 더 사신대요. 30년을.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지금은 뭐 0.7이라 그러나요? 0.7에서 0.8. 만약 제가 원래 60이다. 0.7 곱하면 42입니다. 그리고 이제 0.8로 곱하면 이제 제가 얼마냐? 4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는 과거에 비하면 0.8 정도 곱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거기에 2025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시니어 교회. 정말 시니어와 친화적인 교회. 그런데 시니어 친화적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과제를 무엇으로 꼽고 있느냐? 소그룹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교회 속에 한번 제가 이번에 통계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한 요 정도까지는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본인들이 우리는 이 나이까지는 사역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르신들이 내가 몇 세까지는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나온 자료에는 78세입니다 78세까지는 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뭐 분들의 이야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과거, 요즘은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그냥 도움을 받는 이제 시니어. 이게 패시브, 수동적인 시니어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60세와 70대 초 그룹은 좀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0대 그리고 70대 초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이 산업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라서 한국에 현금과 땅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이냐? 건강하고 그리고 학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부터는 99%가 고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에서 그냥 마냥 대접받는 게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 80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 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보여준 이제 하나의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또 하나 과제는 뭔가, 또 거기에 2025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 싱글 친화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이제는 결혼을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과 지금 이제 비혼이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꼭 교회에서 싱글들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뭐냐? 언제 결혼하노? 이 이야기하면 거의 뭐냐? 이분은 연자 맷돌 메고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3일 교회 같은 데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미혼 청년들이 1000명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싱글들이 지금 이 친구들은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 좋지만 결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싱글들이 거기서 이제 이번에 오셔서 강사분이 이야기했죠. 이 친구들은 결혼이 최고의 관심이 아닙니다. 싱글들의 최고 관심은 뭐냐? 돈과 건강입니다. 돈과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분들이 정말 결혼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분들에 대한 교회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려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요번에 청년 일부라고 해서 37세부터 38세부터 이제 결혼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교육으로 들어왔습니다. 온유 교육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는 지금 오시면서 아시지만 청년 일부가 이제 온유 교육의 싱글 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이제 요번에는 들어왔고, 이제는 대예배를 같이 참석하는 걸로 우리가 요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부에서 제가 제일 고마운 거는 또 이걸 받아들여 줘서 정말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막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앞으로 교회가 직면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 정말 수많은 과제, 수많은 숙제들이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면 그래도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속도 모르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이런 거를 웬만큼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뭔가 변화의 바른 방향을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편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나 또 여러 정말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저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2025년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참 마음이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내가 잘 이거를 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대구 시내 목사님들 중에 감투라는 감투는 지금 제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안 낀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감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참 어쨌든 지금은 대구 교회 안에 리더십 교체가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참고도 이런 순간을 생각은 하고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외부의 일들도 내가 참 이렇게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정말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도전하신 게 뭔가 하면,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3절에는 너가 발바닥 밟는 곳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내일 교회는 이제 제가 95년도 왔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장면이, 교회 모든 복도와 벽에 발바닥이 붙어 있었어요.
시커먼 발바닥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리고 우리 참 그때 우리 일대 김 목사님께서 항상 입만 벌리면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되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이 돼. 왜 발바닥, 곰발바닥 무슨 발바닥을 이렇게 많이 그려놨냐. 근데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바로 우리가 참 우리 김 목사님 워낙 도전적인 분이셨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DNA가 그것도 참 도전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너가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욕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음 세대, 또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내딛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여기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치고 별표를 5개 해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바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수많은 필요들, 앞으로 제가 또 내려야 되고는 어떤 많은 결정들 이렇게 짓눌려 있다가 제가 이 말씀, 내가 정말 평생에 강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거는 이런 일들을 다 잘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내일교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되,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6절, 7절, 8절을 보시면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라. 7절도 한번 보시죠.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서 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이 율법책을 내버려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거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나? 바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만 그래도 기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참 많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어제도 토요일에도 오늘 주일 첫째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목욕실은 따뜻하잖아요. 목욕실에 있다 그래도 본당에 한번 가보자 싶어서 이제 본당 오니까 또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 노래에 갔었는데, 항상 마음은 따뜻한 목욕실에서 하지 꼭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갈 필요 있나? 또 본당에 갈 필요 있나?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가서 이제 좀 앉아 있어 보면 한 30분은 졸지만, 또 졸고 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본당이나 또 아니면 비전홀이나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딱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참 이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지금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집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평탄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이제 이 기도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믿을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게 되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참 교회 가운데 제가 봐도 아이고 이제 저분은 이제 고생 다 끝났네, 고생. 예? 이제는 막 그냥 누리실 일만 남았다. 가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장 마지막 부분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동쪽 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입니다. 이제 갓, 르우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틈,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야, 너희는 이미 가나안 동쪽에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봉에 서라, 선봉에. 그때 이제 이 두 지파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지파반, 먼저 땅을 차지한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속에 어쩌면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제 고생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제는 어쩌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런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 분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차지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선봉에 서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서 최소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이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재밌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여자분들이 막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진짜 새벽마다 오셔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막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막 새벽 기도도 드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 부인이 이제는 더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분은 남편만 나오고 아내가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 왜냐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진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는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미래가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항상 앞장서는 거는 돈도 쪼달리고 집에 가면 관계 긴장이 있고 몸도 안 좋고 막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 생활에 앞장서고 사람들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여유만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고 교회가 힘을 서지를 못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을 위해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그 기업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내일교회가, 저는 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언제나 선봉에 서는 교회, 삶의 그런 문제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 섬김에 있어서 앞장을 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다시 한번 싸우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도 정말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 저도 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이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